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배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국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이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그 사사기 말씀의 주제는 진정한 회개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늘 삶 속에서 우리가 육체적인 그 한계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크고 작은 그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늘 있고 또 우리도 그 죄의 유혹과의 싸움에서 이기기도 하지만 또 많은 상황 속에서 또 실패하는 그런 삶을 이제 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우리의 모습을 이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이 주는 은혜의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진짜 회개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그 회개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셔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그랬거든요. 그 자백이라는 말 속에는 한 가지 그 담겨 있는 그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뉘우침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뉘우침의 정도 거기까지 우리의 회개가 도달할 때에 그게 진짜 회개다. 그렇게 언어적으로 보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 정도의 뉘우침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래 네가 진짜 뉘우친 게 맞구나. 네가 정말 너의 죄를 아는구나. 너가 바르게 회개했구나. 내가 인정하겠다. 그런 그 깊이까지 가는 회개를 자백이다. 이렇게 말. 우리가 보통 법적인 용어로도 자백한다는 건 진실 그대로 말하는 것을 자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그 상투적인 고백이 많아요. 얼버무리는 고백들이 많아요. 그냥 하나님 이렇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진짜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토해내면서 구체적으로 이런 죄에 대한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잘못에 대한 깊은 아픔을 느끼고 그 무거운 만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회개가 좀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좋게 쉽게 말하면 회개가 좀 얕단 말이에요. 깊지 않고. 그래서 어떤 그 반복적인 삶의 실수 속에 우리가 이제 빠져버릴 때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이제 그 10장 6절에 들어와서 입다의 그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다시 사사기의 그 반복되는 주기들을 다시 이제 역사적으로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앞부분 교재 여러분 거기 132쪽에 보시면 그 주기가 쭉 7가지로 나와 있잖아요. 백성이 반역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대적이 압제를 가하고 백성들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셔서 택하신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고 그 땅에 평화가 찾아오고 사사가 죽고 그 다음에 또 반역이 일어나고 이런
일곱 가지 주기가 반복되는데 이제 10장 그 6절부터 10절에 보시면 이 주기의 앞에 부분 네 가지 단계가 똑같이 발생을 해요. 여러분 한번 이제 말씀을 보면 찾아보시면은 제일 첫 번째가 백성의 반역이잖아요. 그죠?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악을 행했다는 거죠? 온갖 이방 신들을 다 섬기고 있어요. 그죠? 이 사람들이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한 가지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우상들을 다 본받아서, 그러니까 자기가 도움이 필요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뭔가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면 뭐 가리지 않고 모든 나라의 신들을 다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7절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이들에게 진노하셨다 그랬죠. 그렇죠? 누구에게 파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적의 압제로 나타났습니까? 두 나라가 등장하잖아요. 블레셋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이제 팔아버리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느 정도의 그 긴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게 됩니까? 시간적인 그 표현이 나오잖아요. 18년 동안,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하죠. 8절 끝부분에 보시면 18편 동안 억압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통이 심해지니까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회개하고 뉘우치죠. 그죠?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제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주기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일으켜서 그들을 건져내셔야 되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쭉 지금까지 그런 주기를 우리가 보아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11절부터 보시면은 상황이 반복되는 주기와 달라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11절에 사사를 안 세워주세요. 그러면서 야 너희들이 지금 뭐 너희 주변에 신이 많잖아. 암몬의 신도 있고 블레셋 신도 있고 뭐 온갖 신들이 다 있는데 뭐 너희들 그렇게 좋다고 막 거기서 그렇게 섬기는데 거기 가서 알아봐라. 거기 신들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해라. 왜 나한테 찾아왔느냐? 왜 나보고 해결해 달라고 하느냐? 그 신들 그렇게 너희들을 축복하고 너희가 그렇게 도움 받아서 좋다고 그렇게 떠받들고 섬기던데 거기 가서 해결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자를 안 세워주고 나는 모르겠으니까 너희가 거기 가서 그 능력으로 구원을 스스로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 겁니까? 진짜로 구원 안 해주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놈들아 정신 좀 그냥 건성으로 회개하고 또 뭐 하나님 섬기는 척 하다가 또 내가 너희 도와줘서 사사 세워주면은 얼마 안 있어 또 배반하는 그런 삶을 내가 지금 습관적으로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너희가 뉘우친 거 맞느냐? 너희가 진짜 나에게 돌아올 마음이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물으시는 거거든요. 백성들의 마음, 그들의 그 감추어져 있는 중심을 하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너 진짜 나 믿고 싶어? 너 진짜 나의 도움을 받고 싶어? 너 진짜 나에게 회개하는 거 맞아? 진짜 내가 필요해?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잘못했어요. 기도하는데 너 진짜 내가 도와준다고 믿냐? 내가 진짜 필요한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하죠? 자,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여러분 두 가지의 회개의 기도가 나와 있어요. 그죠? 10절은 하나님 앞에 늘 이스라엘 백성이 해왔던 회개의 기도문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15절은 새롭게 쓴 회개문 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처분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그렇지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죠. 10절은 상당히 당당해요. 당연히 하나님
이제 우리 잘못했으니까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고 15절에서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뭐라고 할 말이 없는데요. 그래도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좀 더 겸손한 태도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9절 10절의 기도는 늘 일상적으로 하나님 그냥 빨리 도와주세요. 우리 좀 이 괴로움에서부터 18년 동안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 이대로 두면 어떡합니까? 우리 빨리 좀 건져주셔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괴로움을 벗어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은 기도라고 본다면 이 15절의 기도는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는 기도가 여기 이제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 진짜 내가 필요하냐? 정말 내가 도와줄 수 있다고 믿느냐? 나의 도움이 필요한 거야? 그렇게 물으시니까 다시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냥 회개만 했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바로 가져보지 못했구나. 우리의 기도에게 회개의 기도에 뭔가 좀 부족함이 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느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시는 그런 단순한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 그 하나님의 존재를 자기들이 믿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변화가 그들에게 찾아온 거죠. 그래서 진짜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분을 원하는 거죠.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며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게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게 아니고 부수적으로 다른 것들 있잖아요. 뭐 건강, 지혜, 뭐 돈, 뭐 사업, 뭐 직장, 공부.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고 좋은 대학하고 좋은 직장 얻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이게 필요하지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다 하는 것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반복되는 주기적인 회개의 모습을 보면 그대로 닮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그런 거예요. 막 기도에 뭐 강구들이 많잖아요. 뭐 교회에 대한 기도, 뭐 목회에 대한 기도, 우리 뭐 개인적인 기도. 근데 정말 그런 거 응답과 상관없이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정말 내가 주님을 신뢰하며 사는 그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시간은 극히 작아요. 지금도 뭔가 필요한데 하나님 더 주셔야 되는데 더 하나님 도우셔야 되는데 이런 그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내용에만 관심이 많지 하나님 자체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많이 느끼잖아요. 진짜 엄마가 좋은 건지 용돈이 좋은 건지 뭐 맛있는 거 사주는 게 좋은 건지 부모가 좋은 건지 이게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아는 순간 서운하잖아요. 저 녀석들이 나한테 온갖 필요하면 알랑방구를 다 끼더니 이제 딱 가져가고 나면은 난 모른 척하고 별로 관심이 없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부모로서 속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어르신들 많이 하잖아요. 남는 건 남편이 아내밖에 없다. 즉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자꾸 자녀들이 부모의 그 존재,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없고 부모님한테서 뭔가 얻으려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쪽으로만 자꾸 생각을 해버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도 그럴 때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참 속상하시고 서운하실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뭐 문제만 생기면 도와주고 그렇게 했는데도 결국은 또 다른 온갖 신들에게 가서 뭐 도움이 필요하다고 거기 가서 엎드리고 저기 가서 엎드리고 막 거기 가서 제단 쌓고 향 피우고 막 호세아서 보면은요 그런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바알에 가서 막 하나님이 준 은혜의 선물 보따리 가가지고 막 거기 가서 막 짐승 잡고 막 제단에 온갖 좋은 것들 올려놓고 막 좋다고 바알이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 건데 하나님께 가서 감사 안 하고 그거 가지고 가가지고 다른 신에게 가서 막 고맙다고 막 인사하고 막 절하고 그러니까 준 사람이 속에 천불 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막 누가 준 건데 누구한테 가서 감사하냐? 그거 다 내가 준 거다. 바알이 준 게 아니고 다 내가 준 건데 나 잊어버리고 거기서 준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너의 믿음이 뭐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주님이 한탄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게 호세아서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단 말이죠. 지금 이 역사를 통해서 올바른 교훈을 얻지 못하고 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존재 자체를 자꾸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내용물에만 자꾸 빠지니까 결국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을 붙들지 못해서 나라가 망하고 정말 부끄러운 포로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응답의 내용을 찾으라는 것이 아니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회개다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15절에서 이제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했을 때 그들에게 일어났던 첫 번째 변화가 16절 그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다. 이게 처음 나오는 기록이에요. 사사기 기록 속에서 지금. 그전에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용서했다, 이렇게 구원했다, 이렇게 계속 반복됐는데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너희가 진짜 내가 필요하면 나를 바르게 찾아라 그렇게 말하니까 자기들이 여기 믿어왔던 앞에 부분에 온갖 그 여러 나라의 신들을 그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이 되는 거죠. 회개죠. 회개. 진짜 회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표면적인 회개가 아니고 깊은 회개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교재에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보고 싶은 게 그런 거겠죠. 막 눈물 많이 흘리는 거. 하나님은 눈물에 속지 않습니다. 사람은 눈물에 속습니다. 저도 막 우리 성도들이 막 와가지고 막 힘든 있을 때 막 울고 막 하나님 앞에 막 가슴 치고 기도하면 막 저도 막 억장이 무너져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뒤에서 같이 기도. 저는 눈물 흘리면 속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운다고 속지 않습니다. 운다고 해서 다 회개가 아니더라고요. 돌아서면 똑같잖아요. 애기들 우는데 속지 않잖아요. 쟤들 그냥 일단 울잖아요. 울어야 해준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속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속임 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알지만 그냥 사랑으로 덮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눈물을 보면서 우리가 거짓된 눈물을 흘려도 아니 그때는 진심일 줄 몰라도 얼마 가지 않아서 또 삶의 모습이 삐뚤어져도 주님이 용서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진정한 눈물을 보기를 원하시죠. 정말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조금 더 내려놓고 그분 하나님을 더 집중해서 바라보면서 주님, 사실 이게 진짜 응답이거든요. 하나님을 붙들면은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오는 거잖아요. 아버지 집에 있으면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이 자기가 함께 누리는 것이 되잖아요. 그 아버지의 능력 안에, 그 아버지의 풍성함 안에 있는 거잖아요. 탕자가 그걸 모르니까 뛰쳐나가서 가보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얼마 가지 못하고 그 아버지의 풍성함만큼 자기가 누리질 못하잖아요. 그걸 깨닫고 돌아와서 아버지 집에 있는 걸 기억하잖아요. 그때는 차라리 그 집에 종으로 있어도 그 아버지의 풍성한 능력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탕자가 그때 눈을 뜬 거예요. 아버지가 중요하다고 해서 눈 뜬 거예요. 그전에는 아버지의 유산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돌이켜보니까 아버지 자체가 중요한 것을 느끼고 돌아오는 거죠. 그게 탕자의 회개지 않습니까? 우리의 회개가 그런 회개가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를 붙들려고 하는 것. 그러면 당장 뭐가 없어도 결국은 그분이 가진 능력 안에서 우리 모두가 보호받고 응답받으며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교재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회개의 모습을 설명했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그 134쪽 위에 보시면요, 단지 죄의 결과에 대해서만이 아니고 죄 자체에 대한 슬픔의 모습이 보였다 하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깊이만큼의
그 죄에 대한 뉘우침이, 아픔이 그들에게 찾아왔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행동만 바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게 뭔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에 대한 그 아픔과 슬픔이 이거 정말 안 되는 거구나, 이건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구나 하는 그 뉘우침이 같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그 크기, 그 깊이에 대한 슬픔 하나와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아픔이 함께 찾아지는 그런 회개. 행동만 이제 안 하면 되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행했던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가를 느끼면서 다시는 그 길로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함께 느끼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진짜 회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그러면 되죠. 우리 쉽게 그렇게 회개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시는 안 그러면 되죠 근데 내가 이전에 행했던 그 죄들이, 그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를 느낄 수 있어야만 다시는 그 길에 빠지지 않지. 안 그러면은 몇 번 또 하다가 또 금방. 예레미야가 그랬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가장 부패하고 더럽다 그랬잖아요. 사람의 마음은요, 며칠 뉘우치다가도 또 괜찮으면 금방 또 돌았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주자주도 힘들고 이러면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그냥 바짝 엎드려가지고 주님 하다가도 문제가 풀리고 나면은 좀 숨 쉴만 하다 싶으면 또 다른 생각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마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일 하나하나가, 그 행동이 얼마나 주님 앞에 큰 것인가를 뼈저리게 정말 느낄 때 그렇게 반복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고백하면서 나의 죄를 정말 하나님이 아시는 깊이만큼 자꾸 내 고백하려고 하는 그런 회개의 자세가 진정한 회개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교재에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을 사랑하려고 하라, 그게 회개의 자세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그분을 늘 돌아보는,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우리의 믿음을 깊게 만드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수요일날 말씀 함께 나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 한 분 붙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분 붙들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온갖 능력과 모든 것들이 다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니까 다른 것 쳐다보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입다라고 하는 사사의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사사들의 면면을 자꾸 성경이 이렇게 부각시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사들은요, 한결같이요, 불합격자들입니다.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쓰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세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할 때에 그렇게 가르쳤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를 들어 쓰셔서 부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의 모습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입다가 외적인 조건으로 어떻게 사사가 되겠습니까? 이 입다의 조건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구의 아들입니까? 길르앗의 아들인데 그냥 아들이 아니잖아요. 길르앗이 외도해서, 그것도 정상적인 후처를 얻은 게 아니고 기생의 집에 가서 그냥 얻은 아들이지 않습니까? 본처에서 난 아들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너는 우리와 같이 어울릴 수 없다. 부모의 기업에 상관이 없다.
하고 쫓아 버리잖아요. 그죠? 태생이 전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만한 리더로서의 외적인 조건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딱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를 딱 돌아보면은 거기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면 안 될 사람들이 자꾸 등장한단 말이에요. 밧세바 같은 사람. 그렇죠? 자기 물론 힘이 없어서 다윗 왕권에 의해서 이렇게 좌지우지 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자기 남편을 잃어버리고 다윗의 아내가 된 그래서 부정한 아들을 놓은 거잖아요. 첫째 아들은 놓아서 죽어버리고 둘째 솔로몬을 놓은 거잖아요. 하지만 그 메시아의 족보의 혈통에 들어가게 되어졌고요. 라합도 기생이었는데 정탐꾼을 숨겨주고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믿음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왔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모든 사람은 의롭지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 믿음의 혈통이 메시아의 역사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그 성경이 강조해 주는 거잖아요. 입다의 외적인 조건이 그를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얼만큼 입다가 신뢰하느냐가 그의 쓰임의 결정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부족함을 아는 건 중요해요. 하지만 나의 부족함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채우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를 드려가면 그분이 내 모든 부족함 속에 그분의 능력과 지혜로 하셔서 역사하셔서 쓰시는 거잖아요. 그 입다의 모습에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입다는 그 주변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누가 모였다 그랬습니까? 입다 주변에 잡류가 모였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불량자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없고 그냥 자기 의지하면서 자기 힘 요즘 말하면 주먹 하나 믿고 이렇게 끌렁거리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입다 주변에 다 모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부류의 사람과 어울리는 입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외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외적인 조건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자세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과정들을 다시 사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시면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입다를 거절하잖아요. 저런 사람은 우리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어. 이렇게 하고 쫓아냈지만 답답하니까 또 가서 도와달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입다를 향해 보여주는 그 행동이 그들의 내면의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딱 대비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신앙이 그렇잖아요. 급하면 하나님 찾고 아니면 관심 없고 다른 신 쫓아가고. 그러니까 지금 급하니까 입다 저 입다는 우리와 어울리지 못하고 우리의 리더가 못 된다고 그렇게 다 내쳐놓고 답답하니까 또 그 입다 주변에 힘 있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가서 우리 좀 어떻게 도와달라고 우리 도와주면 우두머리 시켜줄게 이렇게 하고 또 나중에 배신하고 돌아왔을 사람들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입다가 어떻게 합니까? 진짜 맞냐? 거듭거듭 약속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입다의 신앙의 모습을 마지막 그 11절이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11장 11절 읽겠습니다. 몇 번의 다짐을 받아서 약속을 받고 이제 입다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움직이나요? 보십시오. 11절입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께 아랬다. 그러니까 입다가 결국 붙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입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머리가 되고 우두머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여기 나오잖아요. 미스바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아뢰며 사사로서의 사역을 시작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다가 가장 먼저 한 일을
다시 우리 신앙에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다 아뢰었더라. 하나님 앞에 다 아뢰었더라. 우리의 힘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지혜도 여기서부터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여기서부터 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모든 것을 다 아뢰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를 잘 만들어 놓는, 하나님의 역사하실 공간을 잘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한 분 한 분 부교님의 삶에 찾아오셔서 다 머무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도우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공간을 내어드리십시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 이곳에 오셔서 역사해 주시고 나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이 자리에 오셔서 역사해 달라고. 주님이 머무실 공간을 안 내어드리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 이곳에 오셔서 주님께 이 삶의 주인된 자리를 내어드리오니 주님이 오셔서 역사하셔서 이 백성을 건져주신 일에 부족한 나를 쓰시옵소서 이렇게 입다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믿음으로 그의 삶의 외적인 처음은 잡류의 우두머리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그가 결국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길로 걸어간 자리는 하나님께 아뢰는 자리였잖아요. 우리의 삶이 어떤 형편에 있었어도 우리가 마지막 선택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설 줄,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이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게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어떤 부족함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이 나의 삶의 가장 중심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나의 자리를 내어드리오니 나의 생각을 내어드리오니 주님이 오셔서 역사해 주십시오 하는 그 시온의 대로의 자리를 만들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